오늘은 성령의 9가지 열매 시리즈 5번째 자비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 성령의 열매는 자주 성령의 은사와 함께 거론되곤 합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가 교회 혹은 성도 개인이 이 성령의 은사를 매우 사모하는 모습을 우리가 쉽게 보게 됩니다. 저 또한 성령의 은사를 사모합니다. 그것을 위하여서 항상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성령의 은사를 사모하는 것이 결코 성령의 열매를 사모하는 것보다 앞서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성령의 은사를 사모하는 것이 성령의 열매를 사모하는 것보다 결코 조금도 앞서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와 개인에게 이 성령의 은사를 허락하신 이유는 교회를 바르고 견고하게 세워가시기 위함에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 은사로 인하여서 교회나 개인이 오히려 더 흔들리게 되는 경우가 있다면 이 인사는 없는 것만 못하겠죠. 그런 경우들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은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으로 주시는 선물이신데 왜 이 은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오히려 공동체를 또 우리 개인을 흔드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가 없이 은사만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목사님께서 타교회에 신앙생활을 하다가 자신의 교회로 옮겨오신 한 성도님의 신방을 했습니다. 신방을 하면서 이 목사님이 이 성도님에게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하다가 우리 교회를 찾아오시게 됐습니까? 그랬더니 이 성도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 거죠. 본래 섬기던 교회는 교인들 중에 방언, 예언, 치유, 병 고침의 은사가 있거나 꿈과 환상을 보는 은사를 가진 교인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것들이 그들 사이에서 믿음의 척도, 즉 믿음을 빙자한 계급이 되어서 교회가 분열하는 바람에 교회에서 나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은사를 더 사모하고 은사보다 열매를 더 사모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열매보다 은사를 더욱 사모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는 것이죠. 은사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들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반면에 열매는 무엇일까요? 이 성령의 열매는 무엇일까요? 성령의 열매는 하나님의 성품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5살짜리 아이들에게 이 자동차 핸들을 맡기지 않습니다. 혹시 아이들에게 자동차 핸들을 맡기고 운전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없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만약에 5살짜리 아이에게 우리의 운전대를 맡긴다면 그건 그 차에 탄 모든 사람을 위태롭게 할 뿐입니다. 또 우리는 10살짜리 아이에게 재판을 맡기지 않습니다. 미처 성숙하지 못한 사람에게 과분한 능력이 주어지면 그것은 때로 재앙이 되기도 합니다. 열매보다 은사가 앞설 때에 공동체는 무너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은사주의에 사로잡힌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과 2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요. 여기에서 말하는 사랑은요, 우리 성령의 9가지 열매의 가장 첫 열매입니다. 대표적인 성령의 열매이고 사실 모든 성령의 열매의 근본이 바로 이 사랑의 열매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즉 모든 이 성령의 열매는 이 사랑의 열매 안에 있다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따라서 이 성령의 열매가 없다면 어떤 은사도 무의미하다고 바울이 강력하게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호소합니다. 따라서 성령의 열매는 우리에게 있어서 있어도 좋고 없어도 그만인 그런 선택사항의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있어야만 하는 필수사항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진단 질문입니다. 성령의 열매를 사모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성령의 은사를 더 사모하고 계십니까? 바라기는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하시기 이전에 하나님의 성품을 사모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성령의 열매와 은사에 대해서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한 것은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5번째 성령의 열매, 자비를 더 잘 이해하기 위함입니다. 갈라디아서에서 말하는 자비, 이 9가지 열매 중에 5번째인 자비는 헬라어로 크레스토스라는 단어입니다. 오늘 제가 잠깐만 어려운 얘기 하겠습니다. 이 단어가 성경에서 오직 바울만 사용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바울이 서신서에만 10번 이 크레스토스라는 자비라는 단어를 자주 사용했는데요. 이 자비를 뜻하는 단어는 사실 다양하게 존재합니다. 이 한 단어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비를 의미하는 유사한 뜻을 가진 다양한 헬라어가 존재하고 오늘 본문에서도 같은 뜻 자비로 번역되었지만 다른 단어가 등장하죠. 36절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과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할 때 이 자비는 크레스토스가 아니라 이 자비는 오이크티르몬이라는 단어입니다. 즉 전혀 다른 단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의미는 같게 보아도 무방하다라는 것이죠. 이건 무슨 이야기냐? 바울이 사실 이 자비라는 단어를 쓸 때에 다른 단어를 선택해도 그 의미가 통하는 데는 전혀 무방했을 것인데 바울은 의도적으로 이 크레스토스라는 단어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서신서에서 교회들에게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바울이 늘 자비를 얘기할 때 의도적으로 이 단어를 사용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를 뜻하는 헬라어의 발음에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뜻하는 헬라어는 크리스토스라는 단어입니다. 자비를 뜻하는 단어가 뭐라고 했죠? 크레스토스입니다. 크레스토스 유사하죠. 그러니까 이 자비라는 단어를 크레스토스라는 단어로 의도적으로 바울이 사용할 때에는 이 단어가 들려질 때, 읽혀질 때에 이 자비를 생각할 때 이 성도들이 자연스럽게 누구를 떠올리게 하기 위함일까요? 크리스토스, 예수님을 떠오르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편지를 받아보는 사람들은 들을 때에나 직접 눈으로 보고 읽을 때에나 늘 자비라는 단어 뒤에 예수 그리스도를 자연스럽게 떠올렸을 것입니다. 즉 바울은요 그리스도의 자비하심을 본받아서 그리스도인들이 서로에게 자비를 베풀도록 권면하고자 하는 의도가 이 안에 담겨져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어려운 이야기 다 지나갔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이 자비의 종류들은 또 무엇이 있을까요? 이게 참 중요하죠. 자, 이게 자비가 하나님의 성품인 것도 알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떠올리게 하는 단어라는 것도 우리가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반드시 그 자비를 품어야 된다라는 것, 그 자비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가 갖춰야 될 이 자비란 어떤 종류의 행동을 말하는 것일까요? 그리스도를 닮아 우리가 맺어야 하는 이 자비라는 성품은 도대체 무엇인가라는 질문입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크게 자비를 두 가지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한 가지는 소극적인 의미에서의 자비고 두 번째는 적극적인 의미에서의 자비입니다. 자, 소극적인 의미에서의 자비란 친절을 의미합니다. 뭐라고요? 친절을 의미합니다. 자, 1세기 초대교회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은 곧 이 발음상의 이유로 친절한 사람 혹은 자비로운 사람으로 통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비단 발음이 비슷해서 크레스토스 비슷해서만 지어진 별명이 아닙니다. 실제로 초대교회 성도들은 타인들에게 친절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친절이란 무엇이냐? 바로 세 가지가 있는데요. 우선 친절한 말입니다. 친절한 말. 에베소서 4장 29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너희의 입술에 친절을 더해라. 너희의 입술에 친절을 더하여서 그것으로 무엇을 우리가 얻을 수 있느냐? 덕을 세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타인에게 친절한 말로써 그들에게 우리를 향한 덕을 세울 필요가 있을까? 그것은 은혜를 끼치기 위함이다라고 성경 말합니다. 무엇을 끼치기 위함이라고요?
은혜입니다. 이 은혜가 무슨 은혜일까요? 내가 그들에게 베풀어주는 은혜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의 친절한 입술을 통하여 그들에게 흘러간다라는 것이죠. 즉 우리의 친절한 말을 통하여서 사람들은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될 것입니다. 저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봤더니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말하는 입술 한마디 한마디 어떻게 이렇게 친절할 수 있지? 어떻게 이렇게 다정할 수 있지? 어떻게 이렇게 배려가 넘칠 수 있지? 사람들이 우리 입술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된다라는 말이죠. 말은 사람의 인격과 성품과 교양과 지식의 수준 등을 나타내는 거울과도 같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친절한 말은 비단 사회생활에서도 아주 중요합니다. 말은 의사소통의 수단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서로 인간관계함에 있어서 이런 인격적인 교제와 또 관계의 발전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럼 이런 우리의 친절한 말로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어지면 어떤 상황으로 이어질까요? 그들이 하나님 곁으로 나오고자 하는 전도의 포문이 열리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은 무엇이냐? 친절한 마음입니다. 이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말합니다. 친절은 여러분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어떤 매너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몸에 밴 훈련된 매너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친절한 마음이라는 건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아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어진 그 마음을 말합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그저 친절을 품은 타인에게 잘 보이고자 하는 그런 친절한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서 자연스럽게 우리가 품게 된 마음, 이게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성령의 열매에서 말하는 자연스럽게 맺어진 하나님의 성품이겠죠. 따라서 이 마음은 아주 자연스럽게 일어난 마음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친절은 남의 입장을 먼저 배려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해하고 약한 사람의 처지를 불쌍히 여기고 또 동정할 뿐만 아니라 나 자신은 오히려 낮추고 겸손하게 낮추고 또 남을 섬기고 존경하는 마음을 이 그리스도의 마음, 즉 친절한 마음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성경 예수님은 타인에게 굉장히 친절하셨습니다. 특별히 약자들에게, 특별히 죄인들에게, 특별히 이 육신의 병약함을 입은 사람들에게 매우 친절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을 그냥 지나치시는 법이 없었습니다. 그들이 간구하면 반드시 그 자리에서 멈춰서서 그들의 삶의 자리로 직접 찾아가셨고 아무리 더러운 자여도 직접 그 모든 환부에 친히 안수하여 주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닮아서 점점 더 우리의 마음이 높은 곳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낮은 데로 향하여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친절은 태도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자연스러운 삶의 모습이죠. 친절한 태도. 여러분, 이 친절은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일부러 친절을 가장하는 거짓된 위선의 친절 말하는 게 결코 아닙니다. 이 변화된 그리스도인의 마음에서 자연스럽게 우러러 나오는, 즉 여러분 말이 변했고 마음이 변했으니까 그 다음은 자연스럽게 행동도 따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억지로 행동을 해내는 것이 아니라 행동이 자연스럽게 따라가는 것입니다. 저희가 아이들을 키울 때 이 3살에서 5살 가장 귀여울 때 있지 않습니까? 이 막 애교를 피우고 부모에게 매달리고 할 때에 이 아이들을 보면 어떤 마음이 들죠? 사랑스러운 마음이 샘솟지 않습니까? 아니신가요? 미운 5살입니까? 전 너무 사랑스럽더라고요. 저희 교회 아이들 보면 진짜 어떻게, 그럼 이 마음이 이 아이들 너무 귀여우면 어떤 마음이 들죠? 어떻게 끌어안고 깨물어주고 싶고. 제가 많이 참고 있어요. 저희 교회 애들이 저 때문에 몇 번 운 적이 있어가지고 절제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 마음에 가득 차면 그것이 행동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배우자를 너무 사랑하면 이쁜 말과 이쁜 행동이 자연스럽게 나오죠. 그래서 사랑하는 마음이 조금 식으면 어떻게 됩니까? 해서는 안 될 말이 나오고 평소라면 안 할 행동을 나도 모르게 하게 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먼저 이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친절로 가득 채우는 게 먼저 1순위일 것이고, 이것을 표현하는 말과 행동이 그 다음일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요, 우러나오는 친절의 태도를 갖춰야 합니다. 우러나오는 친절의 태도를 갖춰야 됩니다. 그 사람을 정말 배려하고 싶어서, 그 사람을 정말 위해주고 싶어서, 그 사람을 한번 웃게 만들고 싶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한 번이라도 맛보기를 원하는 그 작은 소망의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마음에서 베풀어지는 태도는, 여러분, 진심은 통한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반드시 그 진심을 알아주는 것 같습니다. 여태까지 저는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친절을 베풀 때에 그 친절을 오해하는 사람들을 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이런 외모를 갖고도 때로는 오해받을 때가 없진 않지만 결국은 그 진심을 이해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소극적인 의미에서의 자비가 친절이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럼 적극적인 의미에서의 자비란 무엇일까요? 적극적인 의미에서의 자비는 긍휼, 헤세드를 의미합니다. 신약 성경에서 자비로 번역된 이 크레스토스가 구약에 와서는 헤세드라는 단어로 사용됩니다. 이 헤세드라는 단어는 아주 특별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관계 가운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바로 이 헤세드이기 때문입니다. 헤세드는 서로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 다른 말로 쉽게 이야기하면 불쌍하게 여기는 마음을 말하죠. 불쌍하다, 저 사람 참 안타깝다. 여러분, 소극적인 의미에서 친절을 베푸는 거라면 적극적인 의미에서 저 사람 불쌍하다, 안타깝다 여기는 마음은 그 대상이 어느 누구라도 될 수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어느 누구도 그 긍휼의 대상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까? 우리 35절 말씀입니다.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여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누구를 사랑하고 누구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고요? 원수입니다. 원수. 내가 미워하는 사람, 나를 미워하는 사람, 서로 눈 마주치기도 싫고 같은 공간에도 있기 싫은 그 사람을 사랑하라, 선대하라,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원하지 말고, 대가를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이게 헤세드라고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아주 적극적인 자세지요. 그러면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너희의 상이 클 것이다 약속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쯤 되면 이 적극적인 자비, 헤세드는 우리에게 심적인 부담이 되기 시작합니다. 친절은 우리가 마음 먹으면 내가 오늘 한마디 친절한 말을 할 수 있지, 내가 친절한 마음을 한번 먹을 수 있지, 내가 친절한 행동을 한번 할 수 있지, 이렇게 마음 먹을 수 있지만 이 헤세드, 원수조차 긍휼히 여겨라, 불쌍히 여겨라, 그조차 품어주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에게 부담이 되기 시작합니다. 앞서 오늘 새벽에서도 말씀을 나눴습니다. 성령의 열매 가장 앞선 세 가지, 사랑과 희락과 화평은 누구나 바라는 덕목입니다. 누구나 원하는 것입니다. 누가 삶에 사랑이 없기를 바랍니까? 누가 삶에 기쁨이 없기를 소망합니까? 누가 삶에 화평, 평안이 없기를 바라고 살아가겠습니까? 그 모든 것은 어느 누구나 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새벽에 나눈 올해 참음부터 시작하여 오늘 자비, 헤세드에 이르기까지 이것들은 우리에게 심적인 부담을 줍니다. 하나님, 이런 것들 좀 안 지키며 살아가면 안 될까요? 이런 것들까지 굳이 필요 없지 않을까요? 이런 것을 하기에는 저는 너무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존재고 저는 그러고 싶은 마음이 사실 별로 없습니다. 이렇게 우리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또 마태복음 9장 13절에 또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원수를 향하여, 우리가 미워하는 그 사람을 향하여 긍휼의 마음을 품으면
우리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제사보다도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보다도 너희가 가서 원수를 불쌍히 여기고 너희와 관계가 좋지 않은 사람, 함께 있고 싶지 않은 사람, 뭔가 불편한, 뭔가 코드가 맞지 않는 그 사람도 너희가 불쌍히 여겨서 그에게 친절을 베풀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은 그 죄인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을 누릴 수 있는 이유, 성령의 열매를 하나님께서 이 자비라는 성령의 열매를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그것이 하나님의 성품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셨습니다. 그래서 단 한 명도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들을 위하여서 저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 자기 독생자 아들을 못 박으셨습니다. 만약에 오늘 하루를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 마음에 불편한 그 사람을 품고 그 사람에게 친절을 베풀지 못한다라면 하나님은 어쩌면 우리를 오늘 밤 책망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너를 먼저 사랑하였는데 너는 왜 그를 사랑하지 못하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때에 우리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마지막 진단 질문입니다. 우리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 충분한 친절의 말과 마음의 태도를 갖추고 있습니까? 다른 사람의 부족함이나 심지어 악함까지도 불쌍히 여겨줄 긍휼, 자비가 우리 안에 있습니까? 만약 없다라면 이 시간 우리가 함께 하나님께 그 자비의 열매가 우리 안에 맺혀지기를 기도하며 소망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드렸듯 성령의 열매는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데에 이 성령의 열매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반드시 맺어내야만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그 성령의 열매,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야만 합니다. 만약 우리가 주님을 앞세우면서 주님의 성품을 갖추지 못한다면 오히려 우리는 주님의 영광을 가리는 잘못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주님 닮아가지 않으면 이 교회 안에서 또 가정 안에서 또 나 자신에게 우리는 아무런 유익을 끼치지 못하는 존재가 될 것입니다.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듯 그러나 우리에게 큰 위안이 되는 것은 이 성령의 열매는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억지로 맺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맺어지는 것이 이 성령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품 안에만 잘 안겨 있으면 성령님이 내 안에 주인으로 내주에 계시기만 하면 우리가 애쓰지 않아도 성령의 열매는 자연스럽게 맺어집니다. 내가 애쓰지 않아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갑니다. 내가 억지를 부리지 않아도 나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서 내 삶의 자리를 채워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해야 할 일은 이 성령의 열매를 사모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품 안에 온전히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내 심령 가운데 들어오셔서 주인 되어 주시길 간절히 요청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으로 충분합니다. 억지로 맺어내는 것 아닙니다. 이것으로 충분합니다. 주님 안에만 잘 붙어 있으면 하나님 내가 이거 너에게 다 줄게. 너 그렇게 억지로 살아가서 쥐어짜내듯 하기 싫은 거 억지로 하면서 살아가지 않아도 돼. 내가 이것을 모두 감당할 만한 나의 성품을 너에게 주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성령의 열매를 주시옵소서. 주님, 제가 주님의 품 안에 있길 원합니다. 성령님 내 안에 오셔서 내 마음 가운데 거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성령의 열매들이 내 안에 자연스럽게 맺어지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성품 닮은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의 제목들이 우리의 소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함께 하나님 앞에 찬양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말라.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하나님이 우리를 열매 맺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우리 두 손 들고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다시 한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아멘.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우리 시간에 합심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기도할 때에 우리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성령의 은사보다도 하나님 능력보다도 부어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 어떠한 풍성함보다도 하나님 성령의 열매를 사모합니다. 하나님의 성품 담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령을 담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해서 아버지 하나님 이 사랑과 희락과 평안과 오래 참음과 자비가 우리 안에 넘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들이 우리의 삶에 가득 차고 넘쳐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선한 영향력을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 흘려보낼 수 있는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오셔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오셔서 주님 닮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로 나아갑니다. 주여 붙드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성령의 열매를 우리가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이 성령의 열매 가운데 어떠한 열매들은 우리가 너무나 사모하는 것들이지만 어떠한 것들은 하나님 우리에게는 신적인 부담을 주기도 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 모든 성령의 열매가 반드시 이 땅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빛을 바라며 빛과 소금으로서 살아가기 위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반드시 우리에게 있어야 할 주님의 성품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성품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화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성품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온전히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성령의 열매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우리의 가정이 우리 부평제일교회가 바르게 주님 안에서 서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성령의 열매들 없이는 성령의 은사를 사모하지 않습니다. 이 성령의 열매 없이는 삶의 풍족함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이 성령의 열매 없이는 하나님 다른 은혜를 먼저 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오셔서 우리 가운데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이것이 억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품 안에 온전히 안겨 있음으로써 얻게 되어지는 맺게 되어지는 자연스러운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우리가 아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품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더 붙들어 주시길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 안에 내주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이 성령의 열매들이 하나하나 우리의 삶 가운데 아버지 열매 맺혀짐으로 말미암아 억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헛된 것조차 살아가지 아니하고 헛된 것 주인 삼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님만 내 안에 내 삶의 주인으로 삼아 아버지 하나님 이 열매들을 온전히 맺어가게 되어지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고 소망합니다. 오셔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오셔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성령님 오시옵소서. 성령님 오시옵소서. 오셔서 우리 가운데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성령님 성령의 열매를 더 맺어가고자 우리가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 잘 붙어있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안에만 있길 원합니다. 주님이 내 안에 가득 넘치시길 원하고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헛된 것에 거짓된 것에 우리의 마음 빼앗기지 않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가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기도할 때에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부평제일교회에 주님 약속하신 이 성령의 열매들이 많이 맺혀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은사보다 성령의 열매가 앞서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풍족함보다 하나님의 성품을 사모하고 그 성품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부평제일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세우신 우리 류래신 담임 목사님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류래신 담임 목사님 하나님 더 많은 풍성함으로 성령의 열매 맺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이 귀한 기간 동안에 그 로잔 선교 대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귀한 통찰을 얻게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이 땅 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 교회를 주님의 품으로 선한 길로 온전히 인도하는 목사님, 능력 있는 목사님, 성령의 열매가 많이 맺혀진 주님의 성품 닮은 목사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러한 마음으로 교회와 또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서 다시 한번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님 붙드시고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함께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이미 성령님이 계십니다. 하나님, 그 성령님이 온전히 우리 안에 열매 맺기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령님이 우리 부평제일교회에 하나님의 그 성령의 열매들을 많이 맺어가기 위하여 아버지, 우리가 그것을 사모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주님 닮아가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닮아가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그 예수 그리스도 닮아가는 담임 목사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이 세상을 섬기고 사랑하고 이 세상을 위하여 헌신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복음 전도에 힘쓰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품고 충모하며 나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하나님 원수조차 사랑하는 교회, 원수조차 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런 교회가 우리 부평제일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교회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주님의 성품 닮은 교회가, 주님의 길을 온전히 따라가는 교회가 우리 부평제일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를 들어 사용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사용받기 위하여서 주님의 성품 닮은 교회 되길 원합니다. 주님의 도를 따르는 교회 되길 원합니다.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교회 되길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성령의 9가지 열매, 하나님의 성품을 담기로 결단하고 바라고 소망하는 우리 모든 부평제일교회 성도들의 기도를 주님 친히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시는 성령님, 하나님의 성품, 이 성령의 열매를, 이 9가지의 성령의 열매를 우리가 억지로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에 맺어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우리 부평제일교회를 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달아 알고 하나님의 길을 같이 함께 걸어가게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사랑하고 주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섬기고 주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위하여 헌신하며 나아가는 우리 부평제일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삶의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 기도의 제목들이 성령의 열매로서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감으로 우리의 삶의 산재에 있는 수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자연스럽게 해결되어지는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사모하며 맺어가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그래서 주님 품 안에 안겨 한시도 벗어나지 않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부평제일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각자의 가정과 학업과 삶의 모든 자리 가운데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